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윤리적인 교훈과 영적인 원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알고 가야 할 것은 지금 산상교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바리새인도 아닌 율법 박사들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은 아무리 자신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오늘날에는 교회의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꾀를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판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좁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15절과 20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한 21절부터 23절 참된 제자와 자기 기만의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9절까지 반석 위의 집 비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7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능력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사람을 올바르게 보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한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판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치 자기는 죄가 없고 의로운 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남을 비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기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바라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스스로 자신의 들보를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힘든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들의 들보를 보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그때 나의 들보를 빼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에게나 죄와 허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신분인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작은 죄와 허물을 보고 비판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비판 대신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많이 듣고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명령하는 구절만 있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의 것들을 이 말씀 안에 대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더욱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보자, 더욱더 찾아보자. 그렇게 될 때에 언젠가는 이 말씀 의지하여 열리게 되겠지. 끊임없이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겠지. 자신의 욕망이 그 말씀 안에 덧입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하는 기도는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 맥락 안에서 함께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어제 말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흐름대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만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두드리는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하라의 원어의 뜻은 질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찾으라는 단어는 탐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구하고 찾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 탐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또한 찾기 위해서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해야만 하고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 나아가야만 하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고 그렇게 그분의 나라를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주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권면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신 목적은 고난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그 문을 넘어서게 될 때에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밖에서는 험해 보이고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래도 유일한 문 되시는 예수님께로만 내가 가게 된다면 영생 복락이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좁은 문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은 오늘 말씀에서 매우 협착하다라고 말합니다.
협착하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좁아서 한 사람도 드나들기 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국으로 통하는 길목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진 물질, 세상에서 얻어진 명예,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는 그 협착한 길을, 그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을 먼저 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물론 그 조건을 들은 부자 청년은 소유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 합니다. 나의 완전한 행복은 완성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그 마음을 여기시고 이 땅에서는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시고 좁은 문으로 십자가의 길로만 들어가서 주님께 너는 합당한 종이다라고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비판하지 말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 없이는 드리지 못하는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